오늘은 교회 절기 중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1년은 12달 52주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일을 모두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날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날로 살아가야겠지만은 교회력에 의하면은 세 개의 절기를 더욱 특별한 날로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력 순서에 따르면은 첫 번째 절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오늘 오순절입니다. 이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에 주님께서는 각각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라는 선물을 주셨고,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고, 오순절에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인지 성탄절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까지도 선물을 주고받으며 성탄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에는 부활절 달걀이라는 선물을 나누며 저희들이 절개를 지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는 그다지 특별한 전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 강림절이 언제인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오순절 절기를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에는 이처럼 성탄절이나 부활절처럼 주고받는 선물도 없고 이렇다 할 특별한 전통도 없으니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되짚어 보게 하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절기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65%의 산소와 18%의 탄소, 10%의 수소와 3%의 질소, 그리고 나머지 4%는 그 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는 산소와 탄소, 수소, 질소의 복합체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화학적 성분 외에도 인간의 몸을 여러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나라면 나는 영적 체험하기를 원하는 한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나의 본질일까요? 우리들의 본질은 영적 체험을 하기 원하는 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인간적 체험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람이라는 몸을 통해 물질 세계를 체험하고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그러니까 40여 년 전에 듣던 말입니다. 그때는 인생은 40부터라고 하는 말을 누구나 들으면 누구나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발달하여서인지 기대 수명이 늘어서인지 언제부터인가 인생은 40부터다 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생은 60부터 아니면 70부터라고 하는 말을 더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40부터이건 60부터이건 70부터이건 아니면 80 이후부터이건 이 모두는 정신적 성숙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쯤 돼서야 삶을 관조하면서 성숙하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신체적 나이는 우리가 몇 년에 출생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신체적 나이에 따르면은 20살쯤 되면은 어른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체적 성장과 성숙이 20세쯤 되어서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체적 나이 말고도 우리들에게는 정신적 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은 40살쯤 되어야지만은 정신적 성장과 성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한 가지 나이가 더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입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인생은 영적인 눈이 뜨여 영적으로 깨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나이는 신체적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정신적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나이는 회심의 순간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인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논리와 이성의 차원 위에 믿음의 차원이라는 더 광대한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이 단순한 문장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그 인생길을 걷는 방법과 모습, 이 모든 것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모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육신의 형상으로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잠시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이고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은 신앙인이 꼭 기억해야 할 세 절기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세 절기에 주님께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를, 부활절에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오순절에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님께서는 바람과 불의 형상으로 주셨습니다. 바람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영을 뜻하는 루아흐입니다.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 기사입니다. 철새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새 한 무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철새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였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들은 계절이 바뀌자 이제 다른 곳으로 날아가야 할 때가 되었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날아가야 하는 이제 멀고도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철새들이 항상 하던 대로 V자 형태로 잘 날아가고 있었는데, 이 새들이 점점 V자 형태를 잃기 시작하더니 제각기 날아가더랍니다. 결국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철새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에 모두 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귀에는 평형 감각을 잡아주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철새들에게 내적인 나침판이 있듯이, 그리고 우리들의 몸에 신체적 나침판이 있듯이 우리들의 영혼에도 나침판이 존재합니다. 우리들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영이라는, 성령이라는 나침판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나침판의 기능이 상실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혹시 이 철새들처럼 방향 감각을 잃거나 있지는 않은지요? 영적 나침판이 기능을 상실한 삶을 살거나 있지는 않은지요? 이 영적 나침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에 항상 평화가 있고 그 평화를 잃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바람을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의 역사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뚜렷이 보여집니다. 걱정거리가 혹시 많으십니까? 문제에 부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 속에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급해질 때 세상 사람들은 발버둥 쳐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진정으로 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께 주님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각각의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람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더니 불길이 솟아올랐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을 몰고 왔습니다. 은이 있습니다. 이 은의 원석을 불 속에 집어넣고 불을 지피면 원석의 불순물이 다 녹아서 타서 없어져 버리고 순수한 은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순수한 은만이 남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용도에 맞게 잘라내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이라는 원석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은만 남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은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모습이 비춰질 때라고 합니다. 모습이 비춰질 때야 그 은은 불순물이 없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날 바람은 불을 몰고 왔습니다. 불로써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깨끗이 정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불로 인하여 속에 있는 불필요한 불순물들이 다 타서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람과 불의 날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바람으로 저희들 모두가 새롭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위해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